장학주간 2월 부회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서기 김경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적은 한정된 인원과 영상 속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감사를 세상 깨닫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전도의 여러 사역들이 또한 계속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의와 세상의 유혹과 신앙의 나태함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불신의 대상이 된 저희들의 허물과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져서 성령 안에 늘 깨어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진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로 무장하여 작은 일을 통해 큰 능력과 꿈과 희망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기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과 고난 속에 낙심하며 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회복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과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열된 마음과 갈등, 북핵의 위협,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치관의 혼란,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여 자신과 당리당략이 아닌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 지혜를 허락하사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연합회가 지교회와 연합하여 선교, 교육,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 모아 기도하고 협력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과 낮은 자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현정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 실행위원, 지교회 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세계 각국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저희가 후원하는 모든 기관들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동일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사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연합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의 예배되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문화교회 김계자 권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목으로 첼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무학교회 윤동일 목사님께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무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딱 7개월 되었습니다. 신입생입니다. 반갑고요. 또 서울로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회장님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아마 제 마음하고 똑같을 겁니다. 교회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큰 태풍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태풍이 오면 모든 배는 다 가라앉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태풍이 딱 끝나고 보니까 떠 있을 배는 다 떠 있던데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들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랍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 우리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드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코로나가 싫지만 다시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무섭진 않다. 이제는 겪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횟수를 한번 따져봤더니 열병을 고치시고 혈루병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딱 1회씩 나와 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2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3번 나와 있고요. 그럼 묻습니다.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신 질병은 뭐였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5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장면이 5번이나 나올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맹인이 많았는가 보다. 아니요, 다른 환자들도 많았어요. 그럼 맹인이 가장 지독하고 불행한 병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왜 맹인을 5번이나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냐면 그 맹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시대를 또한 20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맹인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발로 예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맹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맹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 라고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신지라라고 말하죠.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보다, 알아보다, 시각으로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영어로 보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에이도,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선택하였노라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된 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왜? 선택된 백성이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인들은 막 교회당에서 박수 치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열받은 거지. 박수 쳐서 열받은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좋은 예화를 들어서 뭐 눈물 흘리고 한번 웃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나는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영적으로 어둠밖에 몰랐던 소경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셔야만 빛을 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시는 거 맞죠?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 명의 이제 교우들과 함께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권사님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평생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휴가 가면서 빠지잖아요. 비록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근데 권사님의 자랑은 이거예요. 자기 70평생에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대요. 주일날 11조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요. 이걸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걸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것도 못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던 게, 권사님 차라리 가서 죄 짓고 오세요. 이 말은 진짜 여기까지 나왔네요. 차라리 죄 짓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이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고 기독교는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과의 법칙에 매여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인과의 법칙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저 맹인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광인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좋아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좋아질 분이 아니세요. 이미 완전하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드러나는 바로 그 영광, 헬라어 독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세요.
침을 갑자기 뱉으시더니 진흙에다가 이겨서 그 맹인된 눈에 발라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나와라! 안 낫습니까? 나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나을지어다 하면 낫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 더러운 침을,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면 침 엄청 뱉어야 합니다. 아마 퇴퇴 뱉고. 근데 이 장면을 주변 사람도 보고 맹인은 들려오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게 침을 퇴퇴 뱉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그냥 나아라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맹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이겼다는 장면을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진흙은 사람의 원재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셨어요. 침은 사실은 수분입니다. 물이에요. 예수님 당시 생수를 상징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 침이신 예수님 본인과 흙이신 우리를 섞었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저는 네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떠올라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진흙인 원재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침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버무려진 것, 성육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첫 단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또한 침과 흙이 이겨졌다는 것은 두 가지의 성분이 같아졌다는 겁니다. 성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진흙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무려진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침과 진흙이 이겨진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이상하게 십자가가 떠올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겨 죽으심을 당하잖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흙이에요. 먼지입니다. 그 안에 침이 뚫고 들어가시사, 생수 대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시사 그의 전 존재를 바꿔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진흙 보셨죠? 마른 진흙을 보면 이거 아무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거 써먹으려면요 물을 개켜야 합니다. 이걸 개켜서 그럼 포밍이 되잖아요. 그릇도 되고 도자기도 되고 여기다 열을 가하면 백자도 되고 고려청자도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물이 들어가 이겨져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전 존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는 너의 생애를 바꿔주겠다. 이걸 이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퍼포먼스 있으면 내놔보세요. 없어요. 기가 막힌 거. 약간 추저분하지만 기가 막힌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으라.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중동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말라서 떨어질 수 있어요. 또 가까이 있는 집에 가면 물 항아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서 씻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다. 거기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죠.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지형이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꼭대기에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자리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계단을 쭉 내려오면 끝에가 뭐가 있냐면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지용도입니다. 쭉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너 떨어지면 낫는다, 집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할성 싶은데 말이죠. 여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퍼포먼스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을 알려면 우리는 기온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판 샘이 기온샘이에요. 그 기온샘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성경의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이게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에워싸는데, 에워싸는 목적은 이거예요. 고립시켜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46개 성읍을 빼앗기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포로인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산헤립 왕에 의해서 포위가 당한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식수원이 성 밖에 있는 겁니다. 그게 기온샘이었어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지하로 파고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지하로 파고들어서 기온샘과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기온샘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걸 쭉 연결해서 팠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맨 낮은 지역에 인공적으로 만든 샘이 실로암이었던 겁니다. 실로암의 의미가 뭐라고요? 보냄받았다. 기가 막히죠. 다윗과 솔로몬이 기온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묻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연못이었던 거예요. 그 실로암 연못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봤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쭉 통과하거든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른 데는 안 가보더라도 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물이 이 정도 차 있어요. 무릎 아래까지 차 있고 2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입니다. 530m 구리예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도 지나다닐 수 있다니까요. 저희가 그걸 쭉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540m. 길이가 540m 쭉 내려가는데 물이 줄줄 흐릅니다. 갑자기 540m를 지나면 환해지면서 앞에 샘이 나타나는데 실로암이에요. 그 실로암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씻으라. 그럼 2가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게 인공 연못이기 때문에 밑으로 푹 파져 있어요. 샘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대가 낮기, 물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가서는 누구나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반드시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만 그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로암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실 일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맹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맹인이고 여러분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고,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에요. 코로나19 겪어보시면 알겠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알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천상갑, 박쥐 잡아먹으면서 그 질병을 옮기고, 또 서로 탐욕간에 뭐 우리나라만 먼저 먹어야 되네, 뭐 이런 탐욕들 보세요. 인간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저는 너무나 또 가슴 아픈 게요, 우리 다음 세대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우리 성인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죄값을 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나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어른들이야 이렇게 나와서 10%라도 예배드리지만 어린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게 우리의 불가능함이에요. 무엇을 더 증명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고, 십자가에서 짓 이겨 죽으심을 당하고, 우리의 전 존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쓸모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일 열심히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날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전도 회원들의,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30이 와도 교회는 생존할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은 생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자세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에이도 우리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께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마, 이걸 믿으라고, 또한 이런 은혜가 시작되었으니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하기 전에 바로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반응을 가지고 주님, 교회, 여전도에 잘 섬기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하시네.
위한 우리의 기도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암흑과 같았던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진리와 자유 안에서 영생의 길을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오직 복음으로 생명으로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참 진리와 생명의 근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랜 세월 이념과 갈등으로 반목, 대립, 증오로 대치하고 있었던 남과 북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한반도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소망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130만 선교 여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도의 회원인 우리는 모성적 사랑과 신앙으로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한반도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땅끝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학부 차장 최미경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신 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전과 온라인으로 각 처사에서 장학부 주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인재를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신앙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더 많은 일에 감사하며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정직하고 공정하며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송은 영락교회 백윤미님께서 해주시며 봉헌위원은 신일교회 여전도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아멘. 윤동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서울의 여전도 연합회를 섬기며 지교회 여전도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전도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힘입어 하나 된 우리 백합같이 향기로 흰 옷 입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도의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깃발 높이 쳐들고서 온누리 부 백성 구원에 이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열린 입어 중생한 우리 대장 예수님 명령도 열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결하여 일터로 나갑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깃발 높이 쳐들고서 온누리 부 백성 구원에 이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말씀 전해주신 윤동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 보고 목적 여전도회를 계승 발전시킬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 교회의 지도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사업 장학금 지급 신대원 6학기 학생과 신대원 2학기 학생 반액 장학금 연 320만 원씩 장학기금은 96회기 모금액 260만 원입니다. 실행위원 1인 10만 원 이상 외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는 저희 현정임 회장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서울연합회 부회를 축서 인원으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원이 계시니 감사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다시금 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윤동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찬양대의 김기자 권사님, 또 첼로 연주하셔서 감사드리고 봉헌송의 백유미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다시금 위로받게 해주셨습니다. 부회에 참석하신 우리 전 회장님과 또 지교회 대표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회를 기억하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시는 모든 회원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고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3.1절 기도 순서지와 총회 공문을 교회로 발송했습니다. 총대 명단과 총회 보고서에 실릴 2020년도 사역 보고를 같이 본회로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에 메일이 주소가 나갔습니다. 둘째 2월 실행위원회 2월 18일 목요일 본회 1009호에서 있습니다. 또 홍보부 직능 세미나가 온라인 줌 사용법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교회 회장님과 대표로 오신 회원님은 오늘 거의 다 전달을 이미 받으셔서 같이 한 자리에 제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우리 사회부 또 선교부 봉사부 다 참석을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온라인으로 또 보내주실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와 재단 이사회가 이 예배 끝나고 본회 사무실에서 1시 반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